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본인의 성경으로 다 펴놓고 스가랴 13장을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그날에라는 건 그 영이 임하신 오순절날을 지금 연하는 말이에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런데 이게 이제 오순절은 반드시 재현된다. 이걸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상의 이름을 끊는 것은 큰 강 유라대의 강물의 흐름을 끊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실제는 정신세계의 어떤 흐름을 끊는 거니까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은 더러운 귀신들이 은밀히 활동을 하는 걸 허용을 하셨었죠. 그러나 이제 때 같으면은 이 땅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은밀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예언자가 뭐 구약 성경의 어떤 율법 제도에 따른 어떤 예언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말 속에서 귀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 안 먹혀 들어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날이라는 거는.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늘 아버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 날카로운 칼로 찔렀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칼로 찌르면 그게 그 양심, 뭐 찔림을 통해서 그 마음의 고통을 그렇게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이제 주님의 말씀에 바로 원수들을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면서 싸우는 전쟁 무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그 검으로 원수들을 다 죽이면서 싸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미 성경에 암암리에 예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뭐 여기서는 농부로 예언됐지만 어부들이었었죠. 주님의 지지자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증거를 못 얻게 하는 사람이 그 두 팔 사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이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던 자들이 자기네들이 그 거짓 예언을 못 얻게 하니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예언 못 얻게 하니까 오히려 저희 아버지 찔러버리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늘 아버지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응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시대에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또 찔림을 당해야 된다요. 증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그 한 주간 동안에 바리새파 대표, 사두개파 대표, 헤롯당 대표 입을 틀어 막았잖아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건 전부
너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말하는 거다. 너희가 지금 잘못하는 거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걸 수 있는 질문이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답변을 딱 풀어버리니까 사람들 입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반드시 일을 행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말을 명심해서 들으세요. 나 혼자 지금 이게 백날 떠들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이 백날 떠들어도 무슨 일이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큰 나팔을 불게 하실 때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도 복음으로 딱 정복해버리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 실현되잖아요. 이런 것과 같아요. 오늘 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기대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소화하고 숙지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야만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동방 해돋는 곳에서 강물이 큰 물이 흘러가는 큰 강 유브라데의 강물이 끊어져 버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온 왕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건너오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뭐 잠깐 소개를 앞에서 했지만 아브람에게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왜 그러면 왕들이 아브람의 허리에서 나온 아브람과 사라의 태에서 나온 왕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그 짐승들이 권세를 주장하고 누리는 동안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혼탁한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런 문제를 오늘 잘 성경 전권에 대한 빛이 임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마음에 깊은 감명을 다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전부 영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거냐,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득세할 거냐, 진리의 영이 와서 미혹의 영의 입을 딱 막아버리면 도도히 흐르던 강물이, 큰 강물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고 마른 땅으로 왕들이 딱 건너와가지고 원수의 왕들을 쭉 사탄의 사자들을,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이것들을 천국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 대멸시켜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 이건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이루어야지 끊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이것이 주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이 대표자들 입을 딱 막아버린 것이 그들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흘러가는 것을 끊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유대교의 그 종교 체제 사람들이 다 온 천하가 다 미혹당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불러낼 자들, 뽑아낼 자들을 뽑아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새 세계를 지금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반드시 재현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완성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런 말을 잘 새겨서 들으시고, 모세가 반석을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도 작은 반석들이요. 그 작은 반석들이 모여서 큰 반석 그리스도를 이룬 거예요. 반석을 두 번 치는 것은 예수를, 인자 예수를 죽인 것처럼 제자들을 또 죽여서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형제 자매님들은 이 전사로서 천하의 왕들의 입을 딱 들어 막아버리고 그들을 전부 예리한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그 원수들의 입에서도 뱀꼬리에서 나오는 그 머리의 입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을 딱 틀어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시대의 흐름이 딱 거기서 종결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이제 동일한 이제 그 일이 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용을 잡으니 용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잖아요. 짐승 입에서도 나왔고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용은 그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대장이 용이잖아요. 그래서 용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얘기예요. 지금 잡으니 곧 예페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사탄만 딱 잡는 게 아니죠. 사탄의 사자들을 전부 다 결박하고 잡아야 되는 거죠. 결박해야 되는 거죠. 잡아서 1000년 동안, 그러면 여기 관사가 있어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씀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그 1000년이 차도록, 여기 관사가 있어요. 그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국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짐승들의,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큰 강물이 도도히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딱 끊어버린다. 이제는 끝!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이 새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셔서 일로 와라 할 때, 누구든지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다 여기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혼탁한 물을 이제는 다 끝내버리고 생명수를 받아야 새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생명수를 받으라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 마라나타라는 이제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의 적용인데, 이것은 주님이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다 말이야. 계시록 결론이 이거예요. 자, 이런 그 성경 흐름 전체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의 그 혼탁한 물, 더러운 영들이 온 세상의 인간들의 정신세계에 흘러들어가고 넘치고, 이런 짓이 이제는 허용이 안 되는 때가 와요. 반드시 그게 와요. 뭘로? 진리 증거 싸움을 통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 말을 아주 명심해 들으시길 바라요. 자, 현세의 종결기에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지고 나면,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용을 잡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산채로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가 없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하수같이 큰 물같이 흘러가는 그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세상에서 뭐가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의 목적이. 우리는 개돼지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사고를 아직도
이 벗겨지지 않고 아직도 옛사고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면 완전히 해방 받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오셔야 돼. 예. 현세의 종결기에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 무적행에 던져지고 나면 더 이상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리를 설교할 수가 없죠. 설교하면은 예,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검으로 그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렇게 판을 치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성 바벨론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어떻게 무너지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강대상에서 차지하고 앉아서 설교하는 걸 그걸 모두 그들의 입을 딱 틀어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흐르던 가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리를 설교할 수가 없게 되므로 자연히 큰 강 유브라데의 흐름은 끊어지고 혼탁한 물은 마를 것이며 그 후에야 귀신들이 왕국인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영들이 모인 곳이 거기 오기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저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대통령 좋은 사람 뽑아서 뭐 막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뭐 수출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런 소리 했었는데, 글쎄 다 좋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뭐 잘 살아다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세상 나라를 빨리 심판해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 세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예,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사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표대가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지, 표대를 잃으면 양방 없이 헤매다가 그냥 누추한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진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세상에서 뭘 많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다가서 그러다 가지고 죽으면은 그거 가서 난 돈 많이 벌었어요. 무슨 큰 나라 대통령 하다 왔어요. 그거 자랑할 거요? 야, 내가 만왕의 왕이고 나는 그런 육적인 그 세상 만국의 왕들을 내가 다 패버리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사라의 태에서 나온 왕들을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새로운 내 나라의 왕들로 세울 거다. 나는 그걸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라고 할 거예요? 요즘 기독교계 목사들은 나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그럼 너 성경도 안 읽어봤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긴 말 할 것도 없어요. 너 창세기 27장 안 읽어봤어? 너 성경 몰라? 창세기 35장 읽어도 안 봤어?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돼 있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돼 있고, 사라의 태에서 왕들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들을 왕으로 세워야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계시록 20장에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샤도록 왕노로 산다. 또는 천년이 산 다음에도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 누구한테 왕노로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왕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준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읽었으면 지금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이상한 소리만 쌓는다고 말이야. 이러면은 정말 참 서로가 힘드는 거지 뭐. 이거는 인용한 말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믿음의 증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조상들과 함께 갈대아 무르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자, 원래는 바벨 니므롯의 왕국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 숭배를 했죠. 강저편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아니 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가서 죽을란다 하고서 그 아브라함 데리고서 하란이 그 땅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그 먼 데를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큰 강을 건너서 그 직선으로 오자면 더 가깝지만 그 이제 레바논 큰 산맥이 있으니까 못 오고 그 평지로 돌아서 온다고 이렇게 그 큰 강의 동편에서 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야, 이게 아브라함의 역사예요. 자, 예, 오는 이제 과정에 갈대아 우르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었죠.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우르에서 우르라는 게 빛이라는 뜻이거든. 거기서 빛이신 영광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예, 데라 인도를 따라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발원지인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큰 강을 이제는 동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그 최초의 왕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이삭의 허리에서 난 야곱, 그 허리에서 난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7족속들이 먼 훗날 진멸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게 다윗 왕국이에요. 야, 하란에서 붙인 데라가 죽기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과 나홀성이라고 하는 하란성과 나홀성은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그 발원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죠. 거기가. 그게 셈족 문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에 거주하다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을 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유다 광야를 유랑하다가 죽어서 막벨라밭, 자기 아내가 먼저 거기 장사되었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장사되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장사됐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믿음의 후사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그랬고, 이제 히브리서를 쓴 이 바울 사도는 진짜 계시가 어마어마한 분이죠. 성경 전권에 대한 꿰뚫고 있는 분이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짜, 사라의 태에서 날짜, 왕들을 그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은 그들은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6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셔서, 즉 아브라함 아버지의 아들이 다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돼요. 새 세계가 다 왕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 밖에는 만국이 있어요. 그 만국을 생명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잘 그 흐름을 따라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이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적인 그림자를 수없이 상고하였으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 이것은 구름을 건너가는 거죠. 큰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들어가는 처소를 나눈 큰 구렁에 대하여 이해할 것이며, 전 인류를 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던 인간 문명과 혼탁한 교리의 흐름인 장강이 말라버린다는 뜻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이 뭔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시작에서 동산의 중앙에서 생명수의 샘이 발원해서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큰 강 유브라데로 마친다 이 말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는 불못을 이제 상징하는 바다로 이게 가면 마치게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경영이라는 것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겠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지점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예. 누가 그걸 장담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 증거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에요. 뱀의 동물이 섞인 인간 세상의 물질 문명과 문화의 발전과 그에 따른 땅의 풍요와 종교적인 누림들이 이제는 끝났고 왜 교회 가요? 그러면 거기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내 마음에 막 위안을 받으니까 간다고. 그건 좀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부자 되려고 그런다고 막 축복받으러 간다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려고 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 자기 정신을 좀 가서 위안을 얻고 의지를 좀 하고, 자기가 돈도 많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신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간다라는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종교적인 누림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게 끝났다. 뭘로? 거짓 선지자로서 증언을 못 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가물이 딱 말라버리기 마련이죠.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성전,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말도 있고, 여기 이렇게 거룩할 성자를 쓰면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수행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왕궁과 신전과 거룩한 성을 쌓고 다윗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건너오도록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나는 지금 경부고속도로니 무슨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지금 많이 있게 놓여졌는데, 최초에 놓은 건 저 서울에서 저기 인천 가는 저 경인고속도로가 최초에 이제 놔졌지. 이야, 길을 이렇게 번듯하게 잘 놓는 이런 것도 있네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저 부산도 뭐 몇 시간 만에 가고 뭐 목포도 몇 시간 만에 가는 그런 고속도로들이 아주 잘 닦여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닦으려면 기초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초작업을. 나는 지금 기초작업을 하는 중일 뿐이고, 우리 형제님들은 아주 길을 반듯반듯하고 넓게 잘 닦아 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구약성경에 이미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려면 3구로 나눠서 도로를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돼 있어요. 빨리 신속하게 도망가야 되니까. 예. 그게 그 길을 닦는 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꼭 하셔야 돼. 그러면 그 길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오셔서 마지막 재판을 딱 할 거예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동방 왕들이 건너도록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기는 자로 주님의 품에 들어간 성도들이, 그것이 구름을 건너간 자들이죠. 최후로 몸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와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계몽시켜야 되니까 증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팔을 분다 그러지만 주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천사들과 함께 와서 증인들을 보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실제는 물이 마른 큰 강을 건너 원수를 갚는 전쟁을 위하여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비유한 말씀들이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는 이미 30년 전에부터 지금같이 바뀌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뭐 중국군이 몽고말 타고 어디로 가고 막 이런 말 할 때 나는 굉장히 존경하던 그 스승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고집을 좀 꺾어주셨으면 좋은데, 나는 뭐 그분이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들으려고 하실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나는 그때 이미 다른 말씀은 다 다른 말씀 증거를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황충 군대와 그 용의 군대, 그 황충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공중 구름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땅으로 내쫓고, 이런 말씀에 있어서 이분이 너무 계시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난 느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지금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지방교회 형제들마저도 내 말을 그때 당시에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내 이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려고 예수 믿어? 뭐 일단 아니 난 이렇게 돼야 예수 믿어도 최종적으로 주님 품에 가는 거야. 이러면 확 비판을 하고 말이야. 아니 변화돼 휴거된다겠는데 뭔 소리냐고 막 하면서 못 당하겠더라고.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단체로 된다고 나 혼자 그러니 나만 미친 놈이지 뭐야. 구약성경의 예표에서는 세상과 짝이 된 큰 음녀 교계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무리를 인도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동방에서 부르신 독수리의 두 날개였으며, 돌아온 무리 대표자는 왕족으로는 스룹바벨이고 제사장적으로는 예수아지요. 이게 이제 대표자였어요. 또 뭐 학계, 스가랴, 말락 이런 분들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이 세 부류가 돌아와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조상적부터 기업으로 주신,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요. 그 땅에, 거룩한 땅에 거룩한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고, 2차와 3차로 돌아온 무리는 성을 재건했어요. 첫 번째 돌아온 무리는 성전을 재건을 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돌아온 무리는 성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문짝을 최고로 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회복이 완성이 됐었던 거예요. 그제 우리 윤 장원 형제가 사람을 왜 문이라고 그러냐 질문한 적 있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은 그래서 윤형제가 그 양의 문이 다 돼 거룩한 성의 문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이제 답변을 그렇게 했었죠. 12지파는 진주 문들이에요. 거룩한 성에는 12지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거룩한 성,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왕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가는 문들이 다 되시고 문지기들이 다 되셔야 돼요. 이 말을 아주 또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진리의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믿음의 증인들이요 빛의 사자들인 심판의 영들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인데, 심판주로 임하시는 주와 함께 유브라데 강을 건너 진리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천하의 왕들, 천하의 임금들이라고 지난번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천하의 왕들, 이것은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잖아요. 그들이 다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군대를 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용의 군대들이거든.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거든. 그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지막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접전을. 그제야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메시아의 왕국은 예언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으로 개혁됨으로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나타날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중이죠. 도적같이. 그러나 나타나는 때가 와요. 그 천년이 차는 동안 14만 4천을 다시 채워서 안의 성을 또 세울 거예요. 그것이 새 세계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딛자 요단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두 건너가도록 마른 땅이 되었으며,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를 거쳐 요단을 건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였는데,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을 보았죠. 그것을 보면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할 수 있죠. 제자에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나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임해서 더 큰 일을 능히 다 해내시기를 바래요. 나는 지금 그냥 토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증거를 아무리 잘한 것 같지만 토는 닦고 났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잘 증거를 해야죠. 스승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스승이 남겨준 겉옷으로, 겉옷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삶이란 말이에요. 겉옷이라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엘리야의 삶이 이후 엘리사의 삶으로 번입혀지는 거예요. 이로부터는 효소가 덧밀는다 그러는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겉옷으로 요단을 가르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볼 때 유브라데를 건너 아마겟돈에 오는 동방의 왕들은 세상의 심판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후사들인 하나님의 군대이며, 큰 강 유브라데의 흐름이 마르는 것은 오염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즉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계시로 주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근원이 자꾸 혼탁된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끊어짐으로 오염된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의 모든 풍요가 끝났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개구리 영들이 더 이상은 역사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개구리들이 다시 나일강으로만 들어가서 거기에만 거하게 이렇게 되면은 무적행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다 이거예요. 거짓말이 온 천하를 꿰는 미혹의 영들의 활동이 딱 끝나버리니까 이 문제를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엄중한 사명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신앙이 육적 자손들에게로 흐르되 셈의 후손은 세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셈족을 제사장으로 택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죠. 택해가지고 야벳 족속, 함 족속까지 다 구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함족 중에서도 가장 악한 함의 후손 가나안의 7족속이 거하고 있던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신앙이 육적 자손들에게로 흐르되 큰 강 유브라데의 혼탁한 물의 흐름으로 상징되듯이 혼탁한 교리가 지배하던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의 영화가 길고 긴 시간, 그러니까 긴 장강이잖아요. 예. 시간을 흘려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도록 인류의 정신세계를 주장했으나, 인류의 정신세계, 기독교인들의 정신세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큰 강 유브라데의 흐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유브라데 강의 흐름이 끝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탁한 물의 흐름은 끊기고 그리스도의 새 세상이 나타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천하의 왕들도 또 개구리의 영들에 의해서 용의과 짐승의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또 거짓말하는 영들이 나와가지고 온 천하의 왕들을 또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왕들과 지옥의 왕들이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럼 뭘 할 거냐? 입으로 싸운 거다, 입으로. 그 말하면 아마 그 세상 쪽에 목회하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서로 칼싸움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선결되어져야, 큰 성 바벨론 큰 음력 교계가 무너져야 그 다음에 세상이 또 서로 양편 편을 갈라가지고 저희끼리 또 물고 먹다가 불장난하다가 이제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세상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어둠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에 불러 모은 온 천하 임금들과 큰 날의 대전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지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새 세상의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니, 그게 아브라함의 후사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왕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한 성에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왕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마겟돈에서 시작된 큰 나라의 전쟁인 오순절의 진리전쟁으로 12지파에게 인을 쳐 12지파의 신앙을 회복하고 이어지는 세계 대전은 인간들이 자멸하는 세상을 위한 전쟁으로서 인간들이 개발해 놓은 최신 무기를 동원한 생화학전과 핵무기를 사용하는 병을 퍼뜨리는 그런 폭탄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병 걸리면, 병사들이 병 걸리면 전쟁 수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퍼지는 것도 혹시 누가 그 악한 마음을 먹고 뭔 술수를 가지고 이런 병을 퍼뜨리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 이거는.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까 아유 병이 퍼지네, 뭐 어떻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는 이런 병이 생겨났지, 이럴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문제이니까. 인간들이 장난질을 얼마든지 실 수 있어요. 자멸을 위해서. 조금 너무 나간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네. 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을 돕는 군대와 모슬렘을 돕는 귀신의 군대가 싸우는데 왜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물이 마른 유브라데를 건넌 동방의 왕들인 아브라함의 후사들과 귀신의 영들이 불러 모은 천하의 모든 임금들이 큰 나라의 전쟁을 하느냐고 물을 것이나, 인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어떤 신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빛의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천사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빛의 천사와 어둠의 천사는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게 영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별들이 전쟁하는 것으로 히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의 그 군대가 하늘이 별들이 전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창공 하늘에 무슨
궁창에 떠 있는 별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흑암의 권세를 지배하는 별들도 있고 빛을 주장하고 빛을 전달해주는 빛의 전사들도 있고 이게 양궁이 존재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자,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여 쳐들어오는 온 천하의 왕들의 군대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인 사단의 군대를 대표하므로 역사적인 현실로 보자면 아랍연맹의 군대를 지원하는 모든 나라의 군대가 포함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동방왕의 군대는 서방나라를 주축으로 하는 연합군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양편이 또 최후전쟁은 이게 편을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에서는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는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의 때가 엄습하여 온 땅을 뒤덮고 모든 공물을 먹어 치우는 것으로 비유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농작물이죠. 그런데 공물을 다 먹어 치운다는 것은 악한 자 역사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전차와 같은 말들과 기병들이 거룩한 성을 에워싸고 결국은 회파한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에 구멍을 내가지고 양심을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 귀신들의 조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둠이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들의 세계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